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 모르시죠? 네, 저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잘 모를 겁니다. 이분은 그 흑인 사상가이면서 교육가인 부커 T 워싱턴이라는 분입니다. 원래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교육가와 그런 사상가로서 성장한 그런 실질적인 인물인데, 그 이분의 책 자서전에 보면 그 노예 해방 선언이 발표되던 날 또 그 이후에 얼마간의 이야기를 묘사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선포되어지고 흑인들에게 자유가 이제 선포되었는데, 그래서 노예들이 밤새 그 흑인들이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정말 힘차게 너무 기뻐했는데, 그런데 그 환희가 며칠 가지 못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흑인 노예들이 평생 누군가의 통제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가 주어지긴 했는데,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는데, 그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워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수많은 노예들이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옛 주인에게 돌아가서 다시 계약을 맺고 스스로 다시 종노릇했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지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노예성,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은 과거에 머물러서 결국 그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금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분의 자서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이제 세상을 지배하던 그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꺾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옛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생활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의 이야기도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세상은 어땠냐 하면 과거에는, 예수님 전에는 악마의 시험에서 인류가 성공한 적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세상이 우리들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매일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것에 맨날 패배하고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악마가 두 번의 시험에 실패한 후에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하죠. 나에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생각할 때 먼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뭐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사실은 모든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인데, 지금 악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주고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는 그러면 모든 나라의 왕으로서 또 모든 영광을 받는 자로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일을 얻게 되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악마는 오늘 예수님에게 네가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면 그것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그분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때 모든 나라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낮아져서 죽어야만 이름이 높아지고 죽어야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으려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성공해야만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언제 이야기하느냐 하면 상 받았을 때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합니다.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영광을 얻는 것이지, 로마의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를 졌는데 그게 영광이 되어지고 십자가를 져서 죽었는데 그것이 모든 나라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들, 모든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자면 너무 이상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마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반적인 방법들, 더 높이 올라가고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네 아래에 무릎 꿇고 네가 너를 경배하게 될 거야, 네가 모든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악마는 자신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에게 절하면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큰절 한 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래 예수님께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거역하고 자신의 말과 자신의 방법을 따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시험은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악마에게 있느냐 또는 하나님에게 있느냐. 악마는 주도권을 나한테 넘겨주면, 내 말하는 대로 네가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실 때 인용하신 성경 구절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고 그분이 진정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고백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은 악마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악마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무슨 악마에게 주도권을 넘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악마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은 모두 악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그 악마에게 무릎 꿇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3개는 모두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험을 겪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이 따라서 살지 않아도 된다면, 이 악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악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고 다른 것들의 주도권을 넘겨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는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시대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읽어보면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신 뜻은 매우 일관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실패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패했나요? 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나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는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셔서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나라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무엇이 문제였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계속 실패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당장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나쁜 놈들을 봤나, 출애굽을 내가 그렇게 시켰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도 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고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구절이 선지서들에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텐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 둬요? 돌판이 아니라 우리 가슴과 마음에 두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36장 27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언약을 그들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새로운 언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어떻게 지키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처음 나누면서 3주 전에 이야기하면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신 것은 예수님이 특별해서 이기신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이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험을 예수님은 이길 수 있었느냐?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새겨주시는데 그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1절 전에 마태복음 3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3장 맨 마지막 절 부분이에요. 그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이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목적은 뭐냐 하면 죄의 문제를 죄사함의 세례였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죄사함, 죄의 문제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예식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물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아까 에스겔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의 세례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물에서 나오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첫 번째 4장 1절에도 뭐가 나와요? 이 시험은 누구에게 이끌려서 간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간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관문을 사실은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죄사함의 문제도 해결했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에 이은 시험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표지와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대단하시다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게 될 시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패배하고 넘어지는 과거의 옛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라 죄사함과 성령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매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내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굉장히 최고의 어떤 미덕, 그리고 우리가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네가 네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것에 과거에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어떤 시스템에 구애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잘 순응하는 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세대는 그 시스템을 거부하라고 말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거부하고 네가 주인이야, 네 삶을 네가 움직여야지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고 내가 네 운명을 개척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고 네 삶의 운전대를 네가 쥐고 있어야지 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 그게 너에게 진짜 너고 진짜 자유를 주고 진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저기서 얘기해요. 여러분이 나가서 책을 읽어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행동하기를 원해요. 그게 왜냐하면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참된 행복을 주고 성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은 구시대적인 사람들이에요. 시스템 안에 순응해서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거든.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왜 착각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나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세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이 세상은 과연 행복할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참된 자유와 내 참된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의 자유와 누군가의 성공은 희생되어줘야만 돼요. 그래야 내가 자유를 얻고 내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쩌면 이 세상은 지금 그 어떤 세상보다, 어떤 체제의 통제를 받을 때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위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내 욕망을 따라서 세상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하는 것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조금 짓밟는 것쯤은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중요한 순간이 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경배하고 무엇에게 절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우리는 그냥 주일에 기독교에서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세 번째 악마의 시험에서 보듯이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기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저 주일에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여기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고, 만약에 내가 지난주에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되뇌이고 그러는 시간이에요.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혼자 예배드리지 않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유는 공동체 식구들을 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긴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맡겼는데 되게 행복해 보인다, 되게 기뻐하는구나 를 같이 누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는 삶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부커 워싱턴의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끝났는데 안타깝게 사람들은 과거 노예제도에 익숙해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삶이 두려워서 다시 과거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계약을 맺고 다시 노예로 살았다는 이야기.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기지 않고, 그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또는 다른 어떤 것에 넘겼으면서 내가 이 시험에서 실패한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과거처럼 옛 언약의 백성처럼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인데 옛 언약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막 이렇게 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진짜 풍성한 삶에 대한 확신이, 그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풍성함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먼저 알아야만 돼요.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넘긴 삶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진짜 오래간만에 불렀는데 이 땅에 오직이라는 찬양, 우리가 오늘 네 찬양 중에 마지막에 불렀는데 우리 아마 교회에선 처음 부르는 찬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 퀴즈,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어디 안에서 열린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꿈을 꾸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 우리가 바래왔던 것, 그것은 과연 어디 안에서 열릴까요? 어디 안에서 가능할까? 뭘까요? 새로움? 자,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와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말 바래왔던 것들이, 우리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랬던 것들은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래왔던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악마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마에게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이스라엘은 이겨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 한 주 또 살아갈 때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닥쳐올 수 있지만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나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시험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